오순절 네 번째 주일, 맥주 감사주일에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본문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25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할 터인데, 이 말씀을 봉독할 때 이 시간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의 귀한 음성을 직접 들으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네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삶으로 대답하라는 제목으로 피차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한국교회가 7월 첫째 주에 맥주 감사 주일로 지키는 날입니다. 저는 오늘 맥주 감사 주일에 드려지는 이 진정한 감사의 예배가 사회 속의 빈자나 약자, 나그네와 이방인을 기억하는 수준에, 배려하는 수준에만 머무르지 않고 가서 이웃이 되어 주어야 한다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다시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질문은 두 가지 경우의 속성이 있습니다. 하나는 잘 모르기 때문에 하는 경우이고, 또 한 경우는 잘 알기 때문에 하는 경우이지요. 오늘 본문에서 율법사의 질문은 율법 곧 모세 오경에 능통한 자답게 자신을 드러내고 예수님을 당혹스럽게 하고자 하는 고약한 의도가 숨겨져 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5장 17절 말씀을 보면, 하루는 가르치실 때에 갈릴리의 강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는 이 말씀의 장면을 통하여서 우리는 오늘 본문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가르치고 있었고, 말씀을 마치고 떠나시기 전에 한 율법사가 자리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오늘 본문 25절 말씀입니다.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 악한 의도 속에 어울리지 않는 중요한 질문을 해버린 것입니다. 영생에 관하여 의문을 품은 사람들의 질문은 이 율법사가 처음인 것은 아닙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에서 22절 말씀을 보면, 재물이 많은
청년의 근심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묻는 것입니다. 선생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계시는지요? 이 사람을 향하여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켜야 할 계명들을 알려주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이 청년은 호기롭게 말하더라는 것이지. 내가 이 모든 계명을 다 지켰다고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부족한 것이 무엇이냐고 등돌하게 물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단호한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너의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이 말씀을 들은 청년이 어떻게 하였다고 성경은 밝히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근심하며 가니라. 우리의 뒤를 돌아보게 하는 말씀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5절에서 40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담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을 때에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코자 질문하지 않았습니까?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가장 크냐고 물은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의 대답은 무엇이었습니까?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둘째는 이것이 첫째 계명이요 둘째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시면서 이 두 계명이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마가복음 12장 28절에서 34절 말씀을 보아도 가장 큰 계명에 관하여 유사한 말씀을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8절에서 23절 말씀을 보면 부자 관리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부자 관리가 묻는 것입니다.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님께서 계명을 다 지키라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러자 이 부자 관계는 그것은 어려서부터 계명을 다 지켰다 말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부자 관리에게서 찾아내신 부족한 것 한 가지가 무엇이었습니까? 그렇습니다. 네가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네게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어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자. 그 사람은 큰 부자였기에 이 말씀을 듣고 마찬가지 어떠한 반응을 보였다는 것입니까? 심히 근심하였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의 사건 사고처럼 여모저모 알려주고 있는 것이지. 다시 오늘 본문 말씀으로 돌아와 보면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즉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는가라고 묻는 것입니다. 상당히 심각한 오류를 발견할 수 있는 질문입니다. 무엇입니까? 자신의 행위를 통하여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생각이 돌처럼 굳어있는 사람들의 동일한 오류를 범하는 질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하여 율법사는 스스로 감당할 수 없는 무게의 짐을 지게 된 것은 아닐까요? 이 질문이 이토록 무겁게 자신을 짓누르게 될 줄은 본인 스스로도 미처 알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율법에 정통한 이 율법사는 당혹스러워하는 예수님만을 생각한 것이지, 율법에 능통한 나머지 교만해져 버린 이 율법사에게 율법의 핵심을 질문하시는 예수님은 이 율법사의 신학적인 논리적인 오류에 대해서는 탓하거나 설명하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질문하신 것입니다.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네가 어떻게 읽느냐? 질문으로 질문에 대응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전혀 새로운 논리나 교리를 가르치고자 하신 것이 아니란 말씀입니다. 율법사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네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이 율법사의 대답은 신명기 6장 5절 말씀과 레위기 19장 18절의 말씀을 그대로 전달한 것입니다. 진술한 것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율법사의 말은 율법에 의하면 영생을 얻는 요구 조건이 하나님에 대한 완전한 사랑과 자기 이웃에 대한 온전한 사랑이라고 대답하게 된 것입니다. 이 얼마나 무겁고 숨막히게 짓누르는 대답입니까? 그러므로 대답하는 중에 율법사는 지금 스스로가 궁지에 몰렸다는 것을 깨닫게 되지 않았을까요? 이 질문의 짐이, 이 무거움이 혹은 예수님을 시험한 시험의 대가가 너무 크고 혹독하다는 말씀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율법을 지켰다고는 말하지만 완전하게 다 지킬 수 없었던 인간의 한계를 자각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우리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결코 율법을 지켜서 얻어낼 수 있는 영생이 아니라는 것을 절감한 것입니다. 그 누구보다도 스스로를 잘 알았던 것이지.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온전히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그리고 모든 사람을 하나같이 완전한 사랑으로 대하지 못했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았다고 하는 것이지. 그러므로 율법은 얼마나
많은 상실감과 죄책감을 이 율법사에게 가슴 깊이 남겨놓고 그것을 숨기게 하였는지 모릅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 율법에는 영생의 원리가 담겨 있지. 그 율법을 온전히 그대로 다 행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거야. 그런데 타락한 인간은 말이지, 그 누구도 율법을 온전히 행할 수 없는 것이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대답은 얼마나 간결하고 명쾌한 것입니까?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말씀 그대로 만일 누구라도 이 사랑의 율법을 완전하게 실행할 수 있다면 그는 참으로 영생을 얻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7장 12절 말씀을 보면 이로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갈라디아서 3장 12절 말씀입니다.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율법사처럼 율법을 잘 아는 사람이 아니라 그 율법을 행하는 자여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이쯤에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심한 부딪힘이 있지는 않습니까? 제가 교육전도사로 처음 부임받아 아동부 전도사로 사역을 하면서 아침 일찍 교사들 모아놓고 교사들과만 교사회의를 먼저 하지 않습니까? 그때 그 선생님들과 함께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제가 말씀을 마치고 곧바로 한 집사님이 묻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 맞습니다. 그런데 집사님,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선한 행실이 동반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이 어찌 구원받을 수 있는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 공로 없이 은혜로 받은 구원이기 때문에 더욱 우리는 그러한 은혜에 감격한다면 우리의 행실이 또한 주님의 향기가 되어야 되고 주님의 편지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라고 나누었던 그 아침이 생각납니다. 믿음과 행함의 관계만큼 치열하게 맞선 개념은 교회사와 신학사를 통틀어 보아도 찾아볼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 누구도 평생 동안 단 한순간도 율법의 말씀처럼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인간 스스로의 의지와 행위로는
영생을 쟁취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적인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 말씀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율법사는 어쩌면 질문을 빙자한 강요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율법은 모든 사람들에게 대한 사랑을 요구하지는 않는다는 것을 입증해 보이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요한복음 7장 49절 말씀을 보면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는 자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율법사의 이웃의 개념 속에는 사마리아인이나 이방인, 율법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존재는 아예 없는 것입니다. 다만 제한된 이웃의 개념을 가지고 바리새인이나 동족들에게는 사랑을 베풀었다고, 제한된 사랑을 베풀었다고 자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하는 것과 옳은 것을 하는 것은 마치 돌과 금처럼 선명하게 다른 것이지 않습니까? 율법사가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또 다른 질문을 한 것입니다. 내 이웃이 누구니까? 무슨 말씀입니까? 이것이 무슨 질문입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내 이웃은 아니지 않습니까? 사마리아인이 세리와 강도가 율법을 1도 모르는 자가 어떻게 나의 이웃이 될 수 있습니까? 내 이웃은 최소한 나와 비슷한 지위와 권세와 재물과 차를 끌고 같은 아파트 단지 내에 있어야지. 사마리아인이나 궁핍한 자나 나그네와 이방인들이 나의 이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 율법사의 질문 속에는 이러한 질문들이 숨겨져 있다고 하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지금 이 자리에서 율법은 모든 사람들에게 대한 사랑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것을 입증하라는 목이 고든 자의 압박을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 율법사는 왜 이토록 집요한 질문을 던졌을까요? 스스로에게 면죄부가 필요했던 것은 아닐까요? 율법을 온전히 다 지킬 수 없었던 죄책감을 영원히 봉인해 놓을 논리가 필요했던 것은 아닐까요? 마태복음 5장 43절에서 48절 말씀을 보면 원수를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원수를 사랑할 뿐만 아니라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하신 예수님이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때 원수를 위하여 기도할 때, 그럴 때에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된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나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시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와 같이 하지 않느냐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하시면서,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이 율법사의 교활한 질문에 예수님은 사실 있었을 법한 현실적인 비유를 들어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는데 그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이렇게 시작되는 예수님의 비유 말씀을 통하여 율법사는 비로소 자신의 질문이 잘못되었다고 하는 것을 서서히 깨달아 가지는 않았을까요? 자신은 진정으로 이웃을 사랑한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누군가의 이웃이 되어준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다고 하는 사실을 느끼지 않았을까요? 예수님은 이 비유로 영원히 잊혀지지 않을 선명한 이야기를 우리의 가슴 속에 아로 새겨 놓으신 것입니다. 내 이웃이 누구니까? 이 율법사의 이론적인 오리의 질문을 예수님은 이렇게 수정해 주신 것입니다. 나는 누구의 이웃입니까? 더 나아가 나는 나의 사랑과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이웃으로서 행동하고 있는가? 이렇게 실질적인 물음으로 바꿔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하여 예수님은 이웃에 대한 사랑에는 국적이나 인종이나 계급이나 종교나 그 어떤 제한과 한계도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강조하신 것입니다. 사마리아 사람들과 유대인들은 원수지간보다 더 독한 사이였음에도 불구하고 강도 만나 상처 입고 죽어가고 있는 유대인을 같은 동족인 제사장과 레위인은 모른 척 외면하고 비정하게 떠나갔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사마리아인은 실질적으로 정성껏 온 마음을 다해 사랑의 성격을 보여준 사람으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가 누구를 사랑해야 합니까? 이것이 율법사의 질문 아닙니까? 예수님은 비유를 통하여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전혀 다른 이웃의 모형을 제시하신 것입니다. 들어보시겠습니까? 너희가 외우고 쓰고 읽고 알고 있는 율법의 말씀처럼 사실 그렇게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너희는 어떤 형편과 처지에 있는 사람이든 사마리아인이든 세리이든 그가 어떠한 사람이든 너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웃의 사랑을 보여주고 전하고, 그 사람이 실패했던 좌절했던 범죄자든 죽고자 하는 사람이든 누구든 너희가 이웃이라고 하는 그 사랑을 보여주고 사랑을 전하고, 겉옷이라도 벗어주지 않고는 괴로워서 견딜 수가 없게 된 것이야 라는 말씀이지요.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명령을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유효하기에 율법을 온전히 완전하게 지키는 자는 살 것입니다. 그러나 이 율법을 완전하게 지키거나 행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기 공로로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예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 보십시오. 내가 너희에게 은혜로 영생을 주었다. 그러므로 너희가 소유한 이 새로운 생명으로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진정한 사랑을 가질 수 있는 것이다. 너희의 삶의 자리에서 그 사랑을 행동으로 실천할 수도 있는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이제 가서 내가 너희에게 준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인간에 대한 참된 사랑, 그 이웃의 삶을 살아라. 그리고 물으시는 것입니다. 누가 강도 만나는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삶으로 대답